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2021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써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문이 닫혀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왕성하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능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부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무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1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희를 삼가 잊으시마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심지 말고 의정지 마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우리 권정일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고 외쳤는데, 우리 시온교회와 한익교회와 시온교회의 모든 성도 신우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 지존자가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우들의 가장 일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부대와 우리 신우들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올해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역사마다 그리고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하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보이는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믿음으로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동안 시온교회와 한익교회와 신울교회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임을 우리 모든 신우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3355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서로 독려하고 위로해주며, 또 세포가 분열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해주며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딱딱하고 완악하고 바위동이처럼 그런 되었던 마음들이 그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낱낱이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성령의 중심에 아버지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운 그 성령의 불빛을 받아서 우리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에 아버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올 한해는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서로 예배를 돕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대의 아버지 하나님 대장님부터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 부하에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예배 드려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작년 한 해도 지켜주셨고 올 한 해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성경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인구조사와 전염병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읽으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넣어주신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전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비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늘에 비를 머금은 구름이 있어야 땅에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릴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이 된 것도요. 사막 위의 하늘이 늘상 구름 한 점 없이 강렬한 햇빛만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미 다윗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1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목동 시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였지만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왕이 되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충동질을 하였고요. 그 충동질의 영향으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통치의 공적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죠. 이것은 곧 다윗 왕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속에 사기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당한 대가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지시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전세를 받아서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였고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다가 죽은 배교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경고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동기와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병력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왜 잘못이고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 일반 왕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의 군대 병력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징집할 수 있는 인구수를 보고받은 직후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나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재촉에 따라 인구조사를 지시받은 요압은요, 그 휘하의 군대 장관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보내어서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징집 가능한 병력수를 집계 하여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쓸 수 있는 용사의 수가 80만 명이었고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었습니다. 합계 130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병력수의 배가 넘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병력수는 62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지시했을 때 요압은 다윗에게 이를 만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요압에게 재촉하며 속히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지시했더라도 즉시 뉘우치고 인구조사를 중단시켰더라면 재앙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2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회고 때늦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수를 이미 보고받은 후에 자책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미 한 일이 없던 일이 되거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음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7년간의 기근을 선택하든지, 두 번째 3개월 동안의 전쟁을 선택하든지, 3일간의 온역을 택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고조사한 것을 뒤늦게나마 자책하고 회개하였으니 하나님도 좀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도 그냥 덮고 가거나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납니다. 매우 불공정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죄에 있는 자는 돈이 있더라도 유전유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봐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제시하신 3가지 재앙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많이 고민하던 중에 다윗은 가장 기간이 짧기도 한 3일간의 전염병이 퍼지는 온역의 벌을 받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100배나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택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신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고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험으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 80년대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때 중동의 건설사 지사장으로 나가 있던 남편을 둔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책상 3년에 한 번 정도 잠깐 휴가를 얻어서 집에 오면 분명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인데도 마치 남의 남자, 외간 남자가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왠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라 하더라도 늘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에 따라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아침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이 무고한 백성의 생명 7만 명을 죽게 한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 한 사람의 죄로 7만 명이 죽었고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후회하시면서 백성들을 없애는 천사에게 이제는 족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미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재앙을 이제 내리지 말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온 천지를 뒤덮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꼬집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자비하신 모습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회초리 10대를 때리기로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때렸어요. 지금 뭐 때리면 또 잡혀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10대를 때리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에게 매를 든 아버지가 때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몇 대만 때리고 중간에 회초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과연 변덕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맞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은 것을 알았고 백성을 해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원하건대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다윗 왕의 이 짧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백성을 위하는 왕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시한 인구조사의 행위가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모두 거두어서 자기와 자신의 집안에 돌려달라고 탄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며 한 나라의 통치자가 가져야 될 참된 덕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다윗 왕처럼 자기 잘못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진정한 회개란 남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진정한 회개란 한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은 백성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거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지도자는 비겁한 지도자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저 신실한 사람에게서 밭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에게로 다가가자 그 아라우나는 도리어
공짜로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보다 아라우나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왕은 자기의 그 권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 모든 재앙이 멈춘다는 걸 알고 공짜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범죄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당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구입할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한 후에 드디어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을 지을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삭 대신에 미리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쥐를 매개로 전파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세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게 변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대한 처리는 중세시대까지는 사제, 목사님들이 하였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장례식을 집례한 사제들이 모두 감염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학력과 실력이 부족한 사제들이 대신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사제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몇몇의 사제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헌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물결이 영국으로 건너갔고요. 영국에서 다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못 살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공급되어서 접종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한 가지의 효능과 99가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급하게 공급된 코로나 백신은 아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TV에서도 이 백신에 의한 쇼크 상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이 수입되면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신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이미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 속에 지난 세월 동안을 많이 거쳐간 그 병균들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으면 우선 우리나라의 해운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맨하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 중에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나 스스로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날도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에 갈 것이고,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존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중에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숙명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행을 한 후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면 더 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처럼 진심을 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하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좀 더 성숙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여정으로 삼으면서 잘 헤쳐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출발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반복된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리며 사는지를 망각하고 그저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해 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정지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의 일상이 아닌 보다 더 겸손하고 성숙한 일상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될 줄 알고 계획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니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더불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한 마음을 물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운 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받는데 또 저는 그것을 받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 모아서 조만간 현장 예배가 재개될 거니까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내가 풍성케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대 상황에 따라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는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범죄함으로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리며 사는지를 망각하고 그저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해왔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복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교회 위에 특히나 우리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